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요즘 계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4월 중순부터 5월 날씨가 얼마나 좋고 또 이게 나무들이 녹음이 얼마나 짙고 또 푸르게 빛나는지 볼 때마다 참 감탄합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섬세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들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동시에 제 안에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또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좁아진 것이다. 보답하는 양으로 제발 너희 마음 좀 넓혀라.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참된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넓으신데 그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경험이 너무 이제 좁은 거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볼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실화 영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구출 작전. 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특공대가 투입되어 가지고는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10명을 구출했다, 50명을 구출했다, 100명을 구출했다. 더 길어지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이러고 막 정말 그 긴장감, 그리고 이게 실화라는 게 더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 보고는 정말 이제 흥분하지만 사실 주님은 스케일이 좀 다르십니다. 주님은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의 본토 안에 살고 있었던 약 300만 명의 노예를 그냥 구출해 내십니다. 우리는 100명 구출했다, 1000명 구출했다. 1000명 구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동선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명의 특공대가 투입돼 가지고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이고는 거기서 10몇 명을 구출해냈다. 우와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그 초강대국 본토 안에 살고 있는 약 300만 명의 노예들을 구출해내십니다. 놀랍죠? 그들을 주님께서 구출하셔서 인도하셔서 바다 앞에 그들을 두시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그 전차가 바로 왕이 다시 한번 사로잡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는 두두두둑 하고 먼지와 멀리서 보니까 이제 알아차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러면서 그냥 바다에 길을 내버리죠. 우리 가끔 이제 좀 골짜기 산이 높은 곳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골짜기에 이렇게 산이 높고 골짜기 깊은데 여기에 도로를 놓고 산을 뚫었을까? 이 터널이 어떤 것들은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몇백 미터가 아니라 1km, 2km 이렇게 긴 터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바다에 길을 내신 겁니다. 그냥 바다에 길을 내버리는 거죠.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껏 그들이 그냥 뭐 먹고 어떻게 다 하더라도 한 달이 못 가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실 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이게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 아무리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설사 남아 있지 않더라도 구전으로라도 뭔가 있을 테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제 지명들을 다 추적을 한 거죠. 다 추적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어떤 유물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다 추적을 했는데 수백 년 동안 결국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거짓인 것 같다. 신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지 거짓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이집트 땅이 있고 이집트 땅에서 바로 이 시나이 반도라고 이 광야길이 있고 그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옆에 거기도 홍해라고 그러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천주교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나이 반도를 방황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해서, 그렇다면 홍해 바다 건넜을 때 그 지점이 어디였을까 해서 뭐 숫곳 뭐 어디였을 거다. 엘림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시내산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다 찾아보고 다 뭘 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발견되고 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그게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홍해 바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시나이 반도 왼쪽, 지도상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이제 걷는 거였죠. 그런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라는 이 가시라고 이제 여겨지는 이것들을 모아서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는데, 그 광야 황폐한 그 그곳에서 실제로 이렇게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는 이 절구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을 거라는 것들이 추정되어지는 이렇게 암석화 같은 것도 발견되어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르비딤에서 이제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져 나왔다고 하는 그 지점, 그 광야에서 물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실제로 바위가 갈라지고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 그런 바위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200만에서 많게는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면 뭐 흔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 만한 뭔가 장소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시나이 반도를 샅샅이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에서 이제 발견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죠. 물이 없다고 그들이 갈급함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어떻게 좀 웅덩이라도 파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큰 바위를 갈라서 바위로부터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먹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 기둥, 구름 기둥 하면은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해서 구름 기둥 하면은 뭐 얼마나 될까? 아름드리 한 10개? 200개? 뭐 이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기둥 하면은 기둥이니까 아름드리로 한 100 아름드름 이렇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이상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접근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햇빛으로 가림을 받을 만큼, 약 300만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큼, 그리고는 보호를 받으면서 행진할 수 있을 만큼 구름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밤에 그들이 뭐 텐트를 치고 자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추위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을 만큼 불기둥의 따스함과 그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관점에서 우리의 그릇으로는 다 그려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제 그 정도인 거죠. 자,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 생각이 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을 때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생각만 해도 막 진짜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면서 막 온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난리를 쳤겠죠. 아, 그때 그 냄새, 아, 그 맛, 아, 그 고기의 그 쫄깃쫄깃한 맛. 그런데 이걸 구경도 할 수 없고 이게 만나러 이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땡깡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그래, 내가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씩 줘가지고는 맛보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내가 먹도록 해주마. 그게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는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소와 가축들을 다 잡는다 한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놀랍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다로부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는 메추라기가 바로 그 지면 근처까지 아주 새카맣게 진을 덮게 만들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하고 하늘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의 작은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높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든지 원망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했지만 감사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높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넓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해하고 우리의 작은 그림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씨름하는 수준의 삶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능한 건 알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는 계속 우리는 어떻게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채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돌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간증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6개월 이상은 씨름을 해야 될 문제인 거야. 그런데 한 달 만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와 경험에 의해서 너무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너무 가르침 맞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불안의 그림들, 두려움의 그림들, 실패의 그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날 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입장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의사나 과학자나 우리 전문가들이 왜 이것이 가능한지, 왜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충분히 내가 이해할 만큼 설명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돌팔이 의사네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의 이 발명품은 가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은 접근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보십시오. 과학자가 원천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어졌는지, 이 원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원천 기술이 어떻게 상품화되어져서 이렇게 이 기기를 작동하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전문적인 용어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한다 한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되어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하신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나 있겠냐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욥기 38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위트 있는 말씀들을 그냥 풀어내고 계십니다. 욥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아닌 이제 원망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이런 입장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 말씀하시죠.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 거다.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의 위트 있는 얘기죠. 너 그때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자리에 그 깊은 곳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으니까 다 알겠지. 네 나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묻는 거죠. 기껏 해봐야 100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아람 군대 연합군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는 이제 천하게 여기고 먹지도 않던 그 질기고 냄새나는 고기 중에 하나로 여겼던 말고기도 엄청난 가격으로 팔려지고 그것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런 참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있었죠. 한 번은 사마리아 왕한테 재판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이 사건을 좀 해결해 달라고. 대체 뭐냐 이랬더니 오늘은 우리 자녀를 같이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너희 자녀를 같이 잡아서 먹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내일 같이 먹어야 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녀를 숨겼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사마리아 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옷을 찢으며 단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엘리사가 살아있다면, 이제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엘리사의 몸에 목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거다, 이러면서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타겟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타겟을 돌려서 나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밀가루 그리고 보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밀가루 한 포대가 이제 몇천 원에 다시금 팔리게 되고 보리 이제 또 한 포대가 몇천 원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군대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기도 안 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항상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볼 거야.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하게 될 걸.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 안에 거하지 못했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깥에서 살고 성 안에서 이제 내다주는 어떤 구제 물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끊기니까 이제 자기네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렇게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죽이면 죽는 거고 도와주면 사는 거고,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서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겠다고 갑니다. 어떻게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이 걸어가는 터벅터벅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발자국 소리를 아주 어마어마한 큰 대군들이 몰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아마 이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스피커를 통해서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 막 틀어줬던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제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모양이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음껏 먹고 또 물건들 취해가지고는 또 숨겨놓고 이랬는데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알려줬더니 그럴 리가, 아마 매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탐을 해보자. 정탐을 하고 나서 정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라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막 백성들이 서로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사마리아 성 이 이스라엘 왕이 군대 장관한테 네가 내려가서 교통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여러분 질서를 지키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눈이 뒤집힌 상황인데 와 하고 몰려와가지고는 결국 군대 장관이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대로 네가 보기는 볼 텐데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들의 이런 것들을 자꾸 키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간증들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돌파하시는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내게는 그런 간증이 없는 거죠. 내게는 그런 간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잠언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문 곁에서 이제 귀동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는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얻게 될 거라고 하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참 농담도 잘하시네. 내가 지금 나이가 89인데 89에 무슨 자녀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나.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죠. 89이죠.
아브라함과 이제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가 왜 이 말을 듣고 웃느냐? 이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갓 아이디어를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음 단계를 그려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항상 사람들은 그 갓 아이디어에 아멘 하지 않고 굿 아이디어를 자꾸 찾는 거죠.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굿 아이디어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하면은 이 굿 아이디어가 내 삶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갓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심고 있는데 우리는 굿 아이디어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나의 어떻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때때로는 전혀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전혀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노력하고 뭔가 고민을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결코 나의 어떤 경험과 논리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얽혔던 실타래를 그냥 실타래 여기를 잡고 당기면 돼. 우리 쌀푸대 풀듯이 그냥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이 칭칭 엉켜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실타래 하나를 풀었더니 솔솔솔솔 다 실타래가 풀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분당 예당교회와 또 김진호 목사님과 최순애 사모님을 알게 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계산하고 노력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케네스 게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전진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누리는 자유, 지금 제가 누리는 어떤 확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어떤 담대함과 그런 또 치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매들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갈급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참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들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뭘까? 그게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됐던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나도 그런 좀 기름 부음들, 충만함들 누리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사역을 내놓고 직장 다닐 때 우리 그 회사에서 그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월급 날 되면은 돈을 찾아가지고는 10,000원짜리 봉투에 두둑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진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죠.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점으로 이제 가서 이제 보고 싶었던 책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책들 볼 게 있을까 해가지고는 이제 가가지고는 어떤 책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서 제가 항목별로, 제가 그 강남 터미널에 있는 엠마오 서점인가 아마 거기를 갔던 것 같은데요. 강남에 있는 거기 무슨 요단인지, 근데 그 성령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있는 그 코너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는 이렇게 보는데 빨간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 책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죠. 우와, 이런 게 있구나 라고는 구입해가지고는 읽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예배, 그렇게 갈망했던 말씀의 능력과 역사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내가 꿈꿨던 어떤 이 소그룹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이분이 누군데? 케네스 에게 목사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찰스 캡서 목사님을 책을 읽다가 제가 그분이 케네스 에게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대목을 아주 짧게 제가 본 기억이 나중에 나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케네스 에게 목사님 책이 어디 있을까? 케네스 에게 목사님 책이 어디 있을까? 찾고 하다가 믿음의 말씀사를 알게 된 거죠.
제가 계산한다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무모하게 뭔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모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장면을 이 드라마의 어떤 그 픽션으로 만든 장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단지 행간을 추측해서 읽은 내용인데 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파산 직전에 있었다는 거죠. 파산 직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일해서라도 고기를 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진짜 이 고기를 낚아서 팔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거다라고 이제 먼저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기 때문에 배에 딱 올라 앉으셨죠. 배에 올라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이제는 어떡하나 라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다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다 파장인데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믿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린 거죠. 아니 그래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면은 아마 고기를 못 낚았을 겁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선택했던 거죠.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아니한 죄의 본성을 가지시 아니한 바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했는데 처녀로부터 이제 온전한 의인이 태어나야만 했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졌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더 정확했겠죠.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멘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내가 붙들기를 선택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딱 붙드는 순간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진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내게 풀어지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라는 것을 하지 말면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란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곳에 돌파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 이제 그런 거죠. 누가 우리의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다 줄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누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갈까 말하지 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졌다.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말씀들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서 고백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나의 계산을 따라서 어떻게 이 재정 문제가 어떻게 돌파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나의 질병의 문제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우리 항상 그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다. 너의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 곧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담대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죠. 에베소 3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역사들은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출발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땅에서 솟아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사렙다 과부에게 남아있는 그 밀가루 하나고 기름 몇 방울 그것 가지고는 기적을 행하시고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의 반응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내가 네 삶에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앞으로 너의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킬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 설명해 주시면 내가 다 이해하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한 3억, 4억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확신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하다면 물론 이제 내가 뭐 잘못 들을 어떤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분명하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주님께서 일하실 그날이군요. 오늘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겠죠. 오늘 안 됐는데요. 그러면 내일 될 건가요? 안 됩니다. 오늘 안 됐는데 그럼 내일은 또 기대하면서 내일에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 감사하고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아멘 하면서 눈을 뜨는 그 오늘 주님께서 변화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안 됐는데요. 그럼 내일 될까요? 아니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99도까지는 물이 끓는 것 같지 않다가 그 1도가 딱 올라가는 순간 물이 끓는 것처럼 그날이 오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1년을 잡기도 하고 2년을 잡기도 하고 3년을 잡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았다면 오늘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오늘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는 오늘이 바로 그 변화의 날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그 누군가 오늘 변화될 겁니다. 한국교회에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 청년 제자들이랑 학생들이랑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참 열정적으로 훈련하면서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한테 이제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뭔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이 변하지 않고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러면서 그분이 그냥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힘이 빠지고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 약 2년 동안을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뭐 해볼 건 다 해봤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한 2년 동안에 뭐 책도 읽고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제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로 말미암아 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열어졌는지. 물론 이후에 그분이 믿음의 말씀자 책들도 많이 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열어주시면서 그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막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더랍니다. 2년 동안 그가 실험했던 것은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발견해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신 거죠. 그것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대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열렸는지를 그가 알고 흥분하고 열정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해내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이때까지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때까지 선포했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애를 썼는데요, 아니요, 오늘 바로 그 변화의 날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떻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떻게가 결국은 나를 변화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 바로 그 돌파의 날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 점프하고 다음 단계로 승진하는 날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좀 비길 수 없는 분. 비길 수 하늘의 별을 녹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밝히시는 분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하시네.